남은 수박을 다 가져갈 건지 물어봤더니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하였던 수박 장사는 이제 태풍 탓일까? 어젯밤 10시간 넘은 시간에 전화가 왔죠. 밤에 실어 간다고. 새벽에 나와 보니 수박을 실어 나르는 동력 운반차가 쉴 새 없이 엔진 소리를 가동시키며 LED 불을 밝힌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전부 제 삶에 익숙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원래 농사꾼도 아닌 제가 더군다나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노예 사나 두 분의 목사님이 카페와 목회를 겸하여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카페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결국은 카페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것은 무리였을까? 어쩌면 지금 저도 그런 상황이 되기를 원치는 않지만 혹 그러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기 때문이죠. 수박을 사신 장사분은 하시는 말씀이 수박에 피수박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수박. 첫째인 저는 잘 모르니까 검색을 해봅니다. 왜 피수박이 생기는 것이지? 이상고온일 때 또는 바이러스로 인한 그래서 피수박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렵고 어려운 것이 농사라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넘지 못할 유리천정과 같은 큰 장벽이죠.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씩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점점 더 미로 속으로 어쩌면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농사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 아닌 목회를 하는 제가 농사를 짓는다는 이 자체가 어쩌면 무한 도전일지 아니면 무모한 도전이 되는 것인지 사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땐 깨끗이 접고 목회만 하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잘 하는 말이 보편적인 삶을 살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면서도 저는 보편적이지 않는 특별함을 쫓을 때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전장에 나아가는 다윗에게 갑옷을 주지만 다윗은 입어보고는 움직여보고는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옷이라 벗어버린 그런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를 하면서 아직도 저는 자충우돌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호전적인 민족이 아닙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부터가 벌써 전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의 상황은요, 굵직하게 이야기라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과 이 엘리가 죽고 또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과정 앞에는 두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는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두 번의 전쟁 가운데서 첫 번째 전쟁에서 패전을 했는데 얼마가 죽었냐면 4천 명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절 끝자락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다고 10절 끝자락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의 결과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기 마련인데 전쟁은요. 항상 양쪽은 어느 쪽이든 간에 양쪽은 전부 다 크고 작은 피해가 있기 마련이죠. 4천 명, 3만 명 적지 않은 숫자가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죠. 자,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 먼저 4천 명이 죽었던 첫 번째 패전 가운데서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첫 번째 패전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가 전쟁에서 패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을 하는데, 자, 이미 4천 명이 죽고 난 다음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우리가 전쟁에서 진 이유가 언약궤가 너무 멀리 있었다. 언약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져버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진영 안으로 가져오기를 결심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결심한 그것을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자, 이 언약궤가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고 블레셋의 반응이 어떻는가를 그 다음 절부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주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백성들의 반응은요,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사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란 사실상 이것은요,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언약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도 목사이지만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의 단위 뒤에 붙는 0의 개수에 따라 일비하는 제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요. 제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클까, 통장에 찍히는 0의 개수로 인한 그 기쁨이 더 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사도 전자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뿌리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결론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사실 이 고백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이한 것일까요? 독특함이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그들은 분명히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했지만 곧이어 사사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말았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으로 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 안에 들어왔을 때 환호성을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당최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언약궤가 진영으로 돌아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과 땅을 울리게 함이 있었지만은요, 그 반면에 블레셋에게는요,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 능한 신들은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이 능하신 신은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친 신들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놀랍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2차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겨도 큰 차이로 이겨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1차에 죽임당한 숫자의 7배가 넘는 3만 명의 사람이 죽고 마는 그런 희생을 치르고 마는 것이죠. 언약궤가 없을 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지금 모신 후에, 진영 안으로 모신 후에는 3만 명이 죽었다는 것.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 황당한 상황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에 그들은 뭐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하고 그렇게 진동이 일어났지만은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에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죽었다는 것, 이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당하고 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1차 패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왜 우리가 죽었을까? 왜 우리 군인이 4천 명이 죽었을까? 결론은 우리 법궤가, 언약궤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렇게 패전하고 말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언약궤가 자기들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찰떡같이 믿고 실로에서 가져왔죠. 바로 이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패전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4장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요, 이것은 마치 부적같이 여기고 만 것 같은, 언약궤가 멀리 있어서 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야 한다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언약궤를 어쩌면 부적과 같은 동류로 해석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제가 어떤 차를 보았는데요, 차의 앞에 거울에 조금 룸밀러에 한쪽에는 염주가 붙어 있고 한쪽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나 염주나 둘 중에 하나나 아무나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도 도움도 요청을 하지 않고 단지 언약궤만 갖다 놓는다면 이건요, 마치 성경을 보지도 않은 채 집 안에만 두면, 차 안에만 두면 아무 사고 없이 살 수 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부적같이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8절에 보시다. 오히려 8절을 보면 블레셋,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은혜를 받은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지 은혜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요, 참 아무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손에, 인간 손에 잡고 있는 패가 참 볼품이 없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끔찍이도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길로 가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동안 한국교회는 은혜라는 찬송에 심취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 곡에 깊이 빠져들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인데, 수많은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내 안에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았는데 당연하지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문제가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우미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도우미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요즘은요, 인터넷에 배달 앱이라는 것이 얼마나 발달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열고 배달 앱에 들어가지고 자기 딱 보고 먹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누르면 금방 배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이사 가서 처음 갔던 동네에 이사 간 날 먹는 게 뭐라고요? 짜장면이라고. 그래서 중국집 번호를 모르면 114 전화해 가지고 중국집 전화번호요 물었지만은 요즘 그런 거 묻는 게 없습니다. 휴대폰 꺼내 가지고 배달 앱을 또 열어 보면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달 앱을 이렇게 열어 가지고 자기 싶은 묻고 싶은 거 주문해 놓고 시간 내에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늦으면 늦다 리뷰 쓰고 맛이 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있다는 건 별로 뭐 잘 안 하고 맛없다 문제 있다는 것을 반드시 뭐 이렇게 리뷰를 쓰게 되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만 추구나게 만드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배달 앱을 통해 가지고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주일 예배에 헌금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일천 번제 이후에 현현하신 것 같은 그런 일을 해줘야 되시는 분처럼 완전 착각하고 마는 것.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도우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사는 길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4장 안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도 죽고 비느하스의 부인 엘리의 며느리도 죽고 마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는 그 가운데 이 아기를 낳다가 죽는,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워했더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긴 그가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러 해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그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21절에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이가봇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떠난 이가봇의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할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자판기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우미 수준 이상에 넘어서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와줘야 될 도우미 정도로 여기는 인생이 되면 결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이 짧은 그다지 길지 않는 본문 가운데서 결론은 이가봇이 되고 말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아버지 엘리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고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언약궤만 진영 안에 들어오면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을 대하는, 언약궤를 대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들에게 불순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을 공손히 겸허히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나라는 나의 어떤 어려움은 단 1도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요소 고백하였지만은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지 속으로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적처럼 여기는, 그것과 동류로 여기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여야 할지, 하나님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법계만, 언약계만 들어오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정말 어떤 부적이 아니라, 자판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가봇의 삶에서 멀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 우리가 그 질문을 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래 위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오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며 이겨가는 하루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새로운 새벽을 또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